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전체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뒷부분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만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또 평안이 밀려오고 이것들이 그 주님께는 영광이 됨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주님의 그 놀라운 목적 가운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 가치와 의미, 왜 존재하는가를 늘 생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총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이렇게 뭐랄까 점잖고 그러셔서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제가 큰 기대는 안 해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무슨 말씀 정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설교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준비한 거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렇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이렇게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휴거. 휴거. 뭐
우리 저기 임 집사님은 믿음에 관해서는 모범생이니까 그 뭐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게 성경. 그거는 진짜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새 사역자는 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 나눌 때 모든 것이 이게 공적 성경 사역에 걸려 있다. 이게 말씀 공적 성경 사역이 되지 않으면은 다 사실은 세워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사업. 코로나.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옛날에 코로나 옛날 저기 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코로나 차? 제일 처음에 현대에서 나온 거예요? 네? 50대 이상 할래 정말 그 코로나 차 있었어요. 네, 코로나 차. 원래 코로나라는 말이 이게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이게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균을 이게 그 바이러스를 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이러스 주위가 이 둥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무슨 그 태양 빛처럼 막 코로나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면은 이건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왜 정부에서는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많아요.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뭐 어떻게 또 굳이 또 안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모아가는과 이스라엘 성경한테 그 성경 보면 이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대가 신앙을 네네. 이루어지기 예.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14일에 기독교 공동. 네네. 예. 그러면 이 세대에 그러면 뭐 성경이 보면 70이에요, 강렬한 80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제가 알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어르신 마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세대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25년을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대략. 뭐 빨리 하는 사람은 20살에도 낳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그렇게 하는 경우 20, 30. 그리고 뭐 100을 잘라서 50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은 80이고 보통은 70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70, 80을 한 세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세기를 봐요. 100년을.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그 한 세대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정의하지는 않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1945년 1945년 저이고 해방이고 1945년 5월 14일 날 해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세대를 얘기했거든요. 이 세대. 그 이 세대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는 유효한 거예요.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그 수명을 70 내지 8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한 세대를 보면 1948년 70 더하면 얼마예요? 2028. 예? 1948년에다 70 더하면 얼마예요? 18년이죠. 28년이 아니죠. 아니 70이면 2018년이고 80년은 2028년이에요. 근데 70년은 벌써 끝났죠. 그래서 이제 2017년 말에 많은 또 사람들이 내년에 주님 오신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공립신예교의 어떤 목사님은 예. 아주 그런 그 유튜브 보니까 2028년에서 7년을 환란을 예, 다 그게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8년은 끝났어요. 그죠? 예, 그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80년을 1세대를 보시는가 보다.
그럼 어디 2028년 지금 몇 년 남았어요? 8년.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런 이론이 쌩쌩한 거예요. 2028년 지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또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남은 한 주, 70일의 중에서 69일에는 지냈는데 다니엘이 얘기하는 한 주가 남아 있어요. 한 주. 그래서 한 주라는 것은 7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주. 근데 그거 성경에서는 1년을 얘기하니까 7년이 대환란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환란 후에 온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온다 그러면은 뭘 빼야 돼요? 7년을 빼야 되는 거죠. 제가 또 이것도 나가면은 또 저 목사가 또 막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론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김원우 씨는 얘기하셔서. 그러면 7년 빼면 언제요? 2004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라니까 여러분들 쌩쌩하지요. 정신이 바짝 나지요. 예. 우리 어르신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믿음은 내가 보기에는 절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데 뭐라 했어요? 서두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늘 깨어서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년에 안 오시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이거는 가짜 믿음. 2018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계산하잖아요. 막 하지만 하나님의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머리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오늘 주제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나왔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옛날 60년대에 나왔던 그 코로나 차가 아니라 우한 폐렴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오늘만 오후에만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매일매일 조심하시고 예방 수칙 따지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했던 건,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왜 감염의 두려움을 갖는가 이거예요. 감염 두려워하면 무슨 병에 걸리는 거, 그렇죠?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이거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 알지만 이 우한 완전 봉쇄됐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 보면 정말 살벌해요. 내가 보니까 공안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기침만 한번 하면은 그 사람은 거의 그 사회에서는 매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매장이 돼요. 쉽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인심이 박해지고 또 이기적이게 되고 불신풍조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도 많아요, 지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간다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사람 두드려 패갖고 어디 끌고 가고, 이 마스크를 안 썼다고. 여러분들 저기 보잖아요. 막 도망가요. 근데 막 쫓아가요. 뭐 특공대가 쫓아가 잡으려고. 이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거기는 지금 굉장히 살벌한 거죠. 뭐가 깔려 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잠깐 불편하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한에는
지금 뭐 800명 있다는데 사실은 10배 내지 20배를 해야 된대요. 정확한 숫자는. 10배 내지 20배. 예. 그리고 뭐 확진자가 얼마 된다지만 그것도 10배 내지 20배 해야 된대요. 왜 1100만 명 인구인데 그게 얼마나 많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 뭐 하여튼 그 정확한 수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정확한 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있다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저변에는 조금 불편하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깔려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죽음의 공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른바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네? 의학적으로 있잖아요. 공황장애라고 해요. 공황장애. 이건 이유가 다 있겠지만 두려움, 막 공포에 이렇게 눌려갖고 이상한 일을 하거나 몸에 이상이 일어나거나 막 그런 사람들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이 공황장애가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잘 보니까 2015년, 지금부터 6년 전에만 해도 1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대요. 그 몇 년 사이에 10만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편리하고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자유로운 이런 나라에서도 왜 이런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이 생기느냐. 여기에 짙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모든 우리의 삶은, 이 현대의 삶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떠나면은요, 다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늙는 거 두렵죠. 내가 직장 잃을까 두렵죠. 내가 밥 굶을까 두렵죠. 맨 걱정이에요. 내 자식 잘 될까 안 될까, 뭐 할까, 학교 잘 붙을까 안 붙을까, 모든 걱정이에요. 걱정, 근심. 이렇게 해서 그게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죠. 이번 그 우한 폐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공포를 느끼고 있고 제일 지금 겁먹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선생이고 거기는 뭐 지금 정신이 없는가 봐요. 여기 들어보니까 이미 거기에 상당수 들어갔어요. 근데 워낙 통제사회니까 그걸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거기가 건군절이에요. 인민군 창설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는 날이거든요. 2월 8일 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싹 취소해버렸어요. 이유는 이미 군에도 그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영양이 좋아요. 그리고 의료시설이 빼어나요. 전 세계에서 어떤 면은 으뜸가요. 어떤 면은 미국보다 더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런데 북한은요. 의료시설이 엉망이고요. 또 특히 영양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아주 좋게 얘기해도 40%, 국민의 40%가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면요, 어떤 외부의 무슨 균이나 뭐 이런 게 들어도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냥 금방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몰라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늘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얘기 들으면 누가 탈북했는데 어디가 잡혔다. 또 북한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뭐 무슨 수용소로 갔다. 아니면 총살당했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여러분 그 12명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그 제3국에서 중국으로 추방돼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 여러분 그 동영상도 보셨죠? 그 사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손 안 댔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큰일 났다. 이 사람도 끌려가는구나 그랬는데 다행히 그 12명이 미국 정부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로 갔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또 한국 외무부가 그 우리가 노력했다 또 그랬대요. 참.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요새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탈북자들 빨리 소멸이 돼야 되는데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잡히고 몽고에서도 잡히고 소련에서도 잡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김 지사님도 가봤고 임 지사님도 저와 같이 가봤는데 거기 도문이라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문에 보면 바로 앞이 북한이고 여기는 중국이에요. 도문 저희가 있어요. 다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다리 직전에 중국 그 산 밑에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난 저게 건물이 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탈북자들 북송하기 전에 거기에 가둬놓는 곳이에요. 그 장소를 내가 봤거든요.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서 기도가 나왔는데 요새는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것 같아요. 이윤즉슨 이제 이 사태가 나서 얼마 전에 북한은 딱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잡힌 탈북자들을 이제 거기다가 놓아갖고 북한으로 보내는데 북한에서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실입니다.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 지금은 받질 않는데요. 이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폐렴이고 뭐고 지금 굶어 주는 게 더 급하니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잡혀도 중국 공안에 잡혀 있지 북한으로는 아직 안 들어가요. 왜냐면 북한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야. 예?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 중국을 돌아다녔으니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자, 14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죽음을 이제 사람들을 꼬여서 어떤 방법으로든 꼬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장본인 마귀를 멸하시는 분, 그분을 얘기하고 15절은 이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정말 허무한 인생이다, 수증기다, 무슨 아침 안개다,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해갖고 평생도록 그것에 얽매 있다. 이건 뭐냐면 노예가 되고 있다. 이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노예로 삼고 있다. 그겁니다. 사람의 어떤 정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차이.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는 꼭 특히 이제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데 상여라는 게 있어요. 상여가 겨울에 많이 나가요. 상여 아시죠? 구슬픈, 그게 옛날 민요도 아니고, 그거 뭐예요? 그게, 하면 참, 동네 사람 쭉 따라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 웃으시고 그러잖아. 이 상여를 나갈 때, 그거 어렸을 때 그걸 봐요. 그 뭐예요, 그게? 동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떤 아저씨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상여
상해에다가 메고 북망산으로 간다고 저 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저렇게 하냐?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이게 메어가는 거다. 듣잖아요, 우리가. 아, 죽는구나. 어렸을 때는 애들 별로 또 그 이튿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간증도 했어요. 제가 또 하나의 공포를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마을에서 한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한 2km 떨어진 산자락이 있어요. 산자락이 있는데, 거기에 컴컴한 날, 눈이 막 쏟아지고 하는 날, 오후였을 거예요. 오후에. 눈이 오면 시골에서 왜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도, 거기 아이들이 나도 낀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쭉 해서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뭘 봤냐. 여러분, 산자락 밑에, 산자락 때 어떤,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모이라고 그랬는데, 묘라고 하는 거, 모이라고 그랬는데, 모이 앞에 한 젊은이가 죽은 그 모습, 거기에 다 몰려간 거예요. 소문이 났으니까. 아, 저기에 누가 젊은 사람 죽었대. 누가 죽었냐면 군인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나이가 69살인데,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60년, 55년 이게 됐어요. 그래도 생생해요. 그 뭐냐면은 어떤 우리 동네에 어떤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묻어뒀어요. 그 모이가 이제 때도 안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저기 묘에서 모이 앞에서 죽었다.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근데 둘이 모르는, 우리 뒤에 있는 썸띵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그날 겨울에 눈보라가 쏟아지는 날 그 소문이 나가 처음 거기 간 거예요. 그 군인이 휴가를 내갖고 자기 사랑하는 그 애인이 죽은 모의 앞에서 자기도 음독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간증한 거 들으셨어요? 옛날에 들은 분 있죠? 조정인 자매님 들으셨잖아. 우리 초창기 멤버는 다들. 그때 제가 어르신들이 가서 그 군인이 이렇게 엎어져 있었거든요. 엎어 있었어요. 군복 입고. 참 그런 수뇌보가 어디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 없지요. 요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바보라고 그러죠. 참 죽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대기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겨울에. 근데 그 얼굴을 봤을 때 전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얼굴이 어떻게 무슨 청동빛깔 나는 것도 한쪽엔 희고, 그런 빛깔을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걸 끝내고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집에서 한 2km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와도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계속 안 사라지더라고요. 일종의 보면 그게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것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일찍부터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상 찾고 저 사상 찾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본 교회 없다. 여러분, 제가 안 가본 교회 없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가봤죠. 장로교 가봤죠. 감리교 가봤죠. 여러분 또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가봤죠. 여호와의 증인 가서 공부도 해봤죠. 엄청나게 찾았어요. 불교에 또 푹 빠졌죠. 허무라는 걸 알고 푹 빠졌죠. 만약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방황을 끝내게 해주신 거예요. 죽음의 공포, 누구든지 지금 죽음 공포 있어요. 여러분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가 두려운 거예요? 바이러스가 두렵지만 바이러스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예? 더군다나 중국 같으면 좀 말할 수도 없죠, 지금. 막 죽어가는데, 옆에 집에서도 죽어가고, 그래서 감염된 집에는 바깥에서 못을 박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못 나오도록. 여러분, 그 들어보세요. 많아요, 그런 거.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예?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요. 여기 히브리 기자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그냥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그 형편을 다 체험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 형제가 되셔서 우리 육신을 입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이 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구원의 대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 여기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동하다.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에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우리의 형제가 됐다. 예수님이. 근데 이분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 받기 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속성, 이거를 잘 이용해서 늘 우리를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그 마귀를 쳐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14절. 그런데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그분께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 면에서 죽으신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셔서, 이건 놀라운 말이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파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죽음의 권능을 이기신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죽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이 마귀를 패망시킨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마귀를 멸하신 이유는 뭐냐? 마귀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박에 매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좀 강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구원받을 때 별 그런 저기도 모르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든 크든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알는 게 아니라 학습적으로 알거든요. 학습적으로. 아이들이 커가면 알아요. 이제 학습적으로 알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죽는구나. 근데 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사는지를 아세요? 우리 노인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노인들은 죽음을 더 리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젊은이들하고 어린아이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지 아세요?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얘기하던 몇십 년 후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 생각하지 마라. 언제 재앙의 그물에 걸릴지 모른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그걸 성경을 여러분 알면은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알게 되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 공경하고 이거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알면요. 내 자신을 알기 시작해요.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 차이가 있지만 다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막연하게지만 다 생겨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원받으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이 죽음의 공포를 사실 인식할 때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지만 복음이란 뭡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죽음을 영원히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이 마귀를 완전히 패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한시적으로 가진 자를 완전히 패망시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해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묘하게 막 이렇게 묘하게 꾸며요. 여러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죽음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몇 개 찾아봤더니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뭐 나하고 관심도 없어. 나하고 관련도 없어.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 또 사망 찾아보니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그리고 이건 또 좀 이제 지식적으로 얘기했나 학구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들이 뭐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사전에는요 죽은 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뭐래요? 사는 것보다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죠. 이거 세상은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는 세상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 아무리 내려봐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기가 막힌 철학책을 이렇게 읽어봐도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식이 없고 어리고 보잘것없더라도 성경 말씀을 정말 어떤 구절만 잘 읽고 그것이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세상 사전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세상 철학자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얼마나 좋아하세요? 소크라테스 저도 옛날 좋아했거든요. 요새는 안 좋아해요. 소크라테스를 왜 좋아하냐? 공의를 실천한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모함을 받아갖고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전혀 죽음이 뭐냐, 사망이 뭐냐, 전혀 감각이 없는 좋은 상태로 꿈조차도 꾸지 않는 잠과 같은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정의를 읽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았다는 글을 읽었어요. 읽고 여러분은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번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보통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철학적인 사상적인 정의를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가 있었대요. 이거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고백한 사람이 글을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로 꿈조차 꾸지 않는 잠과 같은 상태가 죽음이다.
죽음이면 뭐 내가 꿈도 안 꾸는 잠이라는데 뭐. 그래서 죽음에 공포해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난 그 정확한 얘기는 안 하지만 이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권선징악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못된 짓 하고 하면 나중에 다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조금씩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이 정의 하나 가지고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성경은 육체에 대해서는 잠을 잔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영혼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곧바로 정해진 곳으로 가버려요. 심판받아서. 육체도요, 육체의 잠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정해진 때에 깨어나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또 하나 죽음의 정의를 내린 건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세계로의 이동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많이 왔어요. 다른 세계로 이동인데 내가 소크라테스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썼을 건데 다른 절대 살아서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의 이동 최소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기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 세계가 세상 이야기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와요. 세상 이야기에서 흉내나는 거 좀 있죠. 뭐 연옥도 있고 뭐 극락도 있고 뭐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정의, 세상 정의 믿으면 안 됩니다. 죽음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한 것을 믿어야 돼요. 죽음의 정의가 이렇게 내렸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여기 제일 그래도 찾아봤더니 법적으로 죽음이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법적으로 요새 우리나라가 법을 엄청 따지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법으로다가 민법으로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예, 심장하고 뇌하고 또 폐 이 세 개가 완전히 멎을 때가 민법으로 죽은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폐사라고 한다고요. 법의학이나 민법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3대 유지, 생명 유지,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장, 뇌, 이런 폐에 잘 간수하세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요새 세상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다 죽지 않고 하나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여러분? 여러분, 장기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하나의 장기라도 이게 살아있으면 이게는 죽은 건데,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라도 죽으면 그건 장기사예요. 근데 두 개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기증해서 또 수술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식도 없어요. 그냥 호흡만, 인공호흡만 하는 경우. 이거 뭐라 해요? 식물인간이라죠. 그래서 뇌사라고 그래요, 뇌사. 자, 심폐사, 장기사, 뇌사. 이런 복잡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계시하는 죽음의 종류.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신라 선교사님 설교 때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때도 이 죽음 문제 다뤘어요. 그때 성경에서 죽음을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은 성경에서 첫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첫째 죽음이란 용어 없어요. 첫째 사망이란 용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0장하고 21장에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므로 첫째가 없는 둘째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뭐냐?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묶어가서. 육체의 죽음은 언제 얘기해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 창세기 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아벨이 죽은 거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영혼은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낼 때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한 그 몸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 이 부분은 철제 사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 그 영혼의 죽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에 죽었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살아서, 목숨은 그 육신이 살아서 살아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와 내가, 우리들이 전에는 죽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죽음 얘기해요. 영혼의 죽음도 얘기해요. 이걸 묶어서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사망. 근데 굳이 또 하나 덧붙인다면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은 믿음으로 오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죽었다고 간주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죽은 거로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 이걸 영적인 죽음, 만약 굳이 덧붙인다면 네 번째 죽음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이 그렇게 죽은 존재라고 간주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씨를 이렇게 뿌릴 때에 많은 소득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잖아요. 씨가 하나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하나 뿌리면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둬야 되잖아요. 하나만 뿌리고 하나를 걷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건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몸도 살아있고 육도 그 영혼도 살아계신 분이고 영혼도 살아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고 믿어요. 자기의 죽음을 믿고 있어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반드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24절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간주해야만 이때부터 죽음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세상에 있는 죽음의 종류나 정의, 거기에 이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죽은 뒤에도 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한 사람 누가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다.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 죽음을 한문으로 어떻게 표시하세요? 사라고도 표시해요. 그런데 사망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우리요. 죽어서 망해서 영원히 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도록 속박에 매여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느꼈고.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무슨 성경 계시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좋을 때는 뭐 다 잊어버리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아프거나 또 이 사스가 돌거나 무슨 바이러스가 돌거나 또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죽음의 공포가 모락모락 또 다시 나와요. 죽음의 두려움에 속박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의 속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죽음도 믿지도 않고 영원한 죽음도 믿지도 않고 영적인 죽음도 믿지도 않아요. 오직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살아있는 유기체가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의 중단 이것만 믿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두 양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 노세 젊어서 노세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원한 잠을 자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극도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극도로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양극단으로 살아요. 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죽음보다는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들은 그래서 못된 짓을 아무리 해도 살아있을 때만 잘하면 되거든요. 죽으면 영원한 잠을 자는 거니까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세우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와서 뭐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위선을 피우든 뭐 하든 요새 정치인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은 꼭 하나님의 사랑만 몰아낼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몰아낼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왜 여기 이사가 안 오죠? 와야지 회의를 하는데. 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 점에서 자, 그럼 16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기 더 뒤로 읽어보세요. 세상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심으로. 그게 사랑이라 했어요. 예? 그게 10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정말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해서 이게 완전한 건가 아닌 건가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잘 안 도와줬는데 이게 완전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죽으심을 앞두고 두려워하셨나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힘들어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아이고 나 죽기 힘들다 어떻게 죽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마찬가지. 이걸 알면, 이 진리를 알면, 그리고 거듭나면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뭐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골이 송연해요? 아니 완전한 사랑은 어디 갔어요?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움 가지면요 고통 가지고 돼요. 좀 말씀드렸지만 면역력 떨어져요. 좋은 약 많이 드셔도 소용없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지 못하다. 너는 완전하지 못하다. 내가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은 이 앞에 부서도 쭉 읽어보시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하냐. 이거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 이렇게 큰 구원을 위해서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9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 얘기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셨다 얘기해요. 죽음을 맛보신 주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이렇게 큰 구원을 위해서, 그 큰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크게 얘기하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패망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마귀의 속박에 매여갖고서 인생들 두려움 속에 미래 불안감에 살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토록 속박에 매여있던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두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거는 우리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것은 여러분들 리얼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때로 뭐 불안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절대 그것 때문에 외적인 요소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구약에서는 단수로도 많이 쓰였지만 신약에서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 전염병들이 페스틸런스 얘기하는 복수로만 쓰였어요. 어떻게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지진 터지죠? 화산 폭발하죠? 또 뭐가 생기죠? 한꺼번에 또 전염병이 돌죠?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기진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진할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주위 보면은 너무 조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늘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그걸 또 잊어버리고 주위 환경 속에서만,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뭐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때 보면. 시편 23편을 읽고 마칩니다. 시편 23편. 제가 오늘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어차피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목자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닌데 하도 요새 아이고 무슨 우연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집에 가서 들으면 부족한 게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의 목자는 어디 계세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한 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렇죠? 우한에도 크리스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일 거예요. 이 시편 다윗은요, 자기가 주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얼하게 못 느낄 수 있어요. 자,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여기 이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해라고 표현했지만 재앙도 돼요. 내가 참으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제 역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퍼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대장이심을 믿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고 날마다 저희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이 광풍과 같은 이 바람을 쏘이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 인도해 주시고,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건강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건강과 체력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